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는 말씀 은혜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 스테반 폴란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무려 30년 동안 상담만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또 위로 격려하고 또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근데 30년 동안 상담했던 걸 가만히 되돌아보니 주제가 천갈래 만갈래 같지만 아니에요. 한 가지로 요약이 되더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기 형편처지만 다르지 결국 뭘 자기한테 상담하러 왔느냐?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뭔가가 불안하고 뭔가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이 모든 상담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8가지만 버리면 인생은 축복, 이런 책을 쓰셨거든요. 30년 넘게 상담하면서 받은 질문에 대한 궁극적 답으로 이분이 내놓은 건데 의미심장합니다. 주목할 만합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나이 듦을 슬퍼하지 마라.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보면서 대부분 주름이 더 생겼네 하고 외모를 보면서 막 실망하고 막 그러시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몰라서 노사연이가 그걸 여러분 대중과외도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거라고, 성숙해져 가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름살이 좀 더 있고 뭐 좀 옛날보다 외적으로 좀 미모적으로 좀 그런 거 있지만 오히려 내면적으로는 더 성숙해져 가고 있잖아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네. 여러분 한 해를 더 살았으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더 들었고 하나님 은혜를 1년 동안 더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고 또 여러분 성숙해진 거 아닙니까? 육체적으로는 약해지만 내적으로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고,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매주 듣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 들어요. 새벽기도를 사신 분은, 수요예배 들으신 분은 일주일에 2번은 하면서 매일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내면적인 성숙과 그 익어감은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니까 자꾸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외모만 버리고 얼짱만 보고 하니까는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 들었습니다. 노인은 아무나 되나고. 여러분 이거 노인 됐다 하면서 슬퍼하는데, 아니면 노인은 아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살아있어야 노인 됩니다. 살아있어야. 노인 되고 싶었지만 여러분 어제 그제 여러분 죽으신 분은 여러분 노인 못 돼요. 여러분 노인됨을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구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감을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슬퍼하지 말라고. 아직도 안 믿겨지잖아요. 그래서 못 따라하잖아요 지금요. 두 번째가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벗어나라. 그때 내가 이랬더라면은, 이런 그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의 행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수한 게 있죠. 그럼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로 계속하면 안 돼요. 그런다고 지금 뭐 고칠 수가 있나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주어진 기회는 또 놓치고 있다니까요. 과거의 실수와 또 불행에 대해서 벗어나라.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지난달에 계속 생각해서 매인 것은 오늘을 못 누리고 또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나 실패는 그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오늘 다시 그런 기회가 또 오거든요. 분명히 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내가 실수하지 않으리라, 신앙적으로 대하리라, 인격적으로 대하리라,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래서 또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이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 그걸 내가 그렇게 안 했더라면 계속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 오늘 또 주어진 기회를 또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는데도 아직도 애굽을 그리워하잖아 봐요.
조금만 고생하면은 지금이 기적 속에 살아오는데 조금만 불편하면 그때 애굽에 있었던 게 좋았는데 만날 이 소리 하다가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시프에게 살아계신 것을 자기를 괴롭힌 애굽 사람들이 다 인정해가지고 금은 보물 폐물을 해가지고도 내보낸 일을 당해놓고도 애굽을 그리하다가 그 사람도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못하는 사람, 과거에 매인 사람인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톱질을 하면 나무에다가 해야지 톱밥에다가 톱질하면 어떻게 돼요? 톱질이 됩니까? 이미 톱질을 했는 톱밥에다가 톱질하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계속 꼬시면서 그때 이렇게 할 걸 하면 어떡합니까? 톱밥에다가 톱질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오늘 내게 주신 또 꼭 잘라야 될, 해야 될 나무들이 있습니다. 거기 오늘 현재에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톱질하면 되는데 지나간 과거를 계속 매였어요. 그 일만 없었더라면, 그 일만 없었더라면 그럼 지금 없어집니까? 지금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준 줄 아시고요, 지금 주어진 현재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자랑 그만하시고요. 나 옛날에 라떼는, 그러니까 라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도 라떼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 라떼 좋아합니다만 그건 괜찮지만 옛날에 라떼는 말이야 이런 세계는 그만하고 오늘 지금까지 주어진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오늘 내가 이런 순종을 하고 이런 하나님 주는 꿈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과거에 라떼를 하고 자랑하는 거나 과거의 상처 모두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비교하는 함정에서 나와야 된다.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에는 오늘 내가 어떤 행복하다도 불행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비교해서 보면은 나보다 내가 더 행복한 적도 있지만 나보다 더 잘나고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동창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부부싸움 하잖아요. 동창회 갔다 와서 집도 뭐도 다 좋았는데 갑자기 열심히 집어 던지잖아요. 왜? 내보다 공부 못했던 인간이 내보다 더 비싼 외제차 가져가고 더 넓은 집에 살고 연봉 많이 받거든. 화가 나가지고 저건 내보다 공부 못했는데 훨씬 못했는데 이러면서 남과 비교하니까요. 여러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언니와 비교하고 형과 비교하고 동생과 비교하고 있어요. 다른 교인하고 비교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불행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만 생각하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생각하면 영원히 지옥 갈 날을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다고. 더군다나 자기 생명 버려가지고 어떻게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은 없다는 사고방식과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역사관으로 이 세상을 물들여가는 어리석은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랑받는다 생각하시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열등의식에 빠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교만해지도 않아요. 교만하고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같은 거예요. 좀 나보다 나은 사람 있으면 내가 막 목에 힘주고 막 남 무시하고 말부터 함부로 하고 나보다 좀 나은 사람 있으면 거기에 막 이렇게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적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사랑 받았네 생각하시고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 그 순간에 당장 말씀으로 내리치세요. 내가 안 속는다고. 네 번째가 자격지심 버리고 스스로 평가절하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꾸 여러분 너 나를 너무 평가절하는 거예요. 과대 평가하는 것도 과대망상도 문제지만 평가절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고 이걸 순종하라고 가르쳐주면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호흡을 하게 하시고 심장을 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뭐 남하고 비교해서 학벌 비교하고 또 오늘 자동차를 비교하고 연봉을 비교하고 막 건강을 비교하니까 자꾸 여러분 위축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깨달으시고 스스로를 평가절하지 마시고 오늘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도움을 청할 줄 알아야 된다. 남에게 도움 주려고 말고 충고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남에게 좀 충고받아라는 거예요. 당신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말 좀 하라는 거예요. 안 그래? 처음에 자기 말만 한대요. 계속 만나면 자기 말만 한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귀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죠.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발전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것도 자랑 저것도 자랑, 이런 불평 저 불평 끝도 없잖아요. 좀 들으세요. 들으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참 내가 여유가 있어지고 하나님 주신 여유가 있어지고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가 망설이지 말라고. 망설이면 후회하니까 완벽주의에 빠지지 말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완벽한 타이밍을 너무 기다리지 말고 실패한 것도 좀 배우면서 지금 주어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거 순종하고 하라는 건데 계속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거 하게 하려고 하다가 아직도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뭐 그렇게 완벽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여러분 최고가 되려고 너무 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최고보다 최선을 선택하라는 말을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미루지 말고 현재에다가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도 잘 산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행복 안 하고요, 내일이 행복해서 난 오늘 행복 안 하다, 이런 사람 내일 돼보세요. 그날이 오늘인데 그 사람 행복 못 해요. 오늘에 행복하는 사람이 내일도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어진 오늘의 삶을 감사하고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을 감사하면서 바라보면서 행복해야 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묶으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요, 남들 보기도 그만하면 되는데도 계속 불행하거나 이런 사람, 그러면서 지금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 또 모든 불행의 원인이 뭐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불쾌함,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상처는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 불쾌함 플러스 미래에 어떤 일이 날까 싶어서 두려운 거 있잖아요. 막연하잖아요. 확실히 된 게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섞여가지고 오늘의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불안, 두려움이 뭐냐? 근심, 걱정, 염려가 뭐냐? 옛날 거를 아주 붙잡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불쾌한 마음하고 아직 닥치지 않는 미래에서 이래 되면 어떨까? 저래 되면 어떨까? 걱정하는 거, 그걸 끄집어 당겨가 두 가지가 뭉쳐가지고 오늘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실체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엔 그랬지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까 이래 생각 안 하고 과거에 매여 있죠. 그리고 또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미래 걸 끄집어 당겨서 미래 이래 되면 어떨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죠. 그걸 끄집어 두 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거 마귀 작품이에요. 마귀 작품이라고요. 불안은 마음이 보내는 막연한 감정이에요. 근데 이거를 품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제거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줘요. 불안이란 감정에 중독이 돼버리면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싶은데도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온갖 안 좋은 일만 계속 연결돼 가지고 나중에는 막 방을 못 나선다니까요. 집 나서면은 그러면 저 사람은 그때 텔레비전 뉴스 보니까 사고 났네. 가진 나가지 말아야지. 운동하다 가지 말아야지. 자전거 타고 가지 말아야지. 가다 저렇게 저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하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이요, 집 문을 나서기를 힘들어하고 운동 나가도 중단해버리고 방문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입을 뒤집어 써요. 커튼도 닫아버려요. 그러면서 사람이 우울증으로 가고 극단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사람이 멀쩡한 집에 살면서도 고학력자이면서도 건강하면서도 얼마든지 햇빛 있는 곳으로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 고수부지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탈 수 있음에도 못해요. 사람과 만나는 것도 두려워한다니까요. 저 사람 만나서 무슨 소리 들으려고. 사람 안 만나는 게 정상이지. 사람 만나면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들어서 사람과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사람과 대화를 못해요. 점점 고립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의 관계를 끊고 대화도 끊고 교제도 끊고 카톡도 끊고 어떻게 하면 완전 고립돼 가지고 그런 거, 하나님 널 버리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세상엔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딨나, 나같이 외로운 사람이 어딨나, 나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식도 내 고독함 모른다 이러면서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안, 두려움을 이용하는 직업이 점쟁이들이에요. 사주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운세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주 보고 운세 봐가지고 좋다 그러면 그거라도 좀 위로로 삼으려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이 점쟁이 들입니다. 내 불안을, 내 두려움을 이용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생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내가 딛고 살 땅과 저 하늘과 마실 공기를 만드시고 내가 먹을 모든 음식을 만들어주신, 그리고 나에게 부모를 허락하시고 형제 자매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상처도 오늘 좋은 걸로 바꿔주시고 미래의 두려움도 오늘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래가 막연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서 미래는 갈수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 오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옛날 이런 실수에 들어가 오늘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미래는,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이 확신이 생깁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은, 성경 통독하다 보면은 그런 마음 여러분 안 생기셨어요?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도 막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저 위대한 모세가 죽어버리시면 이제 하나님 데려가시면 이제 어떡하나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여러분 후계자로 세우시죠. 근데 여호수아가 더 두려운 거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저 훌륭한 지도자 모세한테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돌멩이 들어가서 쳐서 죽이려 한 일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고라자손의 반역이나 중간에 어떤, 아시죠? 그 불평 원망이 전공이고 돌멩이 던지는 거, 지도자한테 던지는 게 부전공이잖아요. 그 사람들 내가 데리고 어떻게 하나. 우리 지도자 훌륭한 모셔도 끝까지 여기까지만 하셨는데 그 다음 일을 내가 어떻게 들어가. 더군다나 가나안은 그냥 들어가면 웰컴 투 가나안이라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원주민이 살고 있어.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싸워 이기나. 얼마나 겁이 나요. 옛날에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리고 정탐했을 때 거인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 이중성으로 되어 있는 견고한 성,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불평 원망하다가 여러분 40년 동안 뺑뺑이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드디어 여기 왔어요. 여호수아도 두렵고 백성들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그것만 들어가면 되고 지도자가 있으니까 백성이 있으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약속 땅에, 천국에 들여다 보내줘도 천국을 못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갑자기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모세 대신 네가 지도자가 되어라 하시는데, 갑자기 2장에 보면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하는 모습이 안 나오고 갑자기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만난 사람이 여리고 정복당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쉽게 말하면 창녀입니다. 여러분, 그 성벽 바깥에 제일 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뭐 들락날락 하니까 정탐꾼도 거기 들어가면 의심을 덜 받으려고 거기 갔던 거죠. 갑자기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 2장에 한다고요. 아니 40년 광야생활 전에 약속의 땅에 왔으면 그냥 멋지게 들어가서 승리하는 모습 보이지 왜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오고 하느냐. 놀라운 점입니다. 천국은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허락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복받아야 될 죄악의 도성이지만 그 가운데서 여리고성 가나안 원주민 중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금 소문이 나 있잖아요. 홍해를 6주까지 걷던 일,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이어서 광야에서 사주를 하루도 못 사는데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렸던 이야기 다 소문달아서 주위에 알고 있거든요. 원주민 중에서도 그 소리 듣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방인 원주민 중에서도 멸망당할 지옥에 갈 그들 가운데서 믿는 자가 있으면 살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방인을 위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오히려 숨겨주면서요, 라합한 이야기가 저겁니다. 라합 2장 쪽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저게 라합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누가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가나안 원주민은 자기들이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한대요. 그냥 두려워하는 거야. 심히 두려워한대요.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원주민 앞에 전쟁을 앞에 두고 벌벌 떨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일부러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원주민들의 입에서 진짜 누가 누구를 두고 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리고
10절이 뭐냐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살려냈는지, 홍해를 육지가 지었는지 우리가 소문 듣고 다 우리가 그거 들었다. 우리가 그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상천하지에 진짜 신은 너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라합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 놀랐겠어요? 정탐꾼이 놀란 거지. 그래,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보면 정탐꾼이 가서 여호수아한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 정탐꾼이 보고한 이야기 합니다. 라합에 들은 이야기 합니다. 여호와께서 저 땅을, 가나안 땅을 우리의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 사람들이, 그곳 주민들이 우리를 무시해서 어쩔 줄 모르고 벌벌 떨고 싶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고 있었고, 모세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젊은 지도자가 하겠나 벌벌 떨고 있고, 더군다나 가나안 원주민은 아낙자손 거인족 속입니다. 그리고 경관 이중성입니다. 저걸 어떻게 정복하나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의 입술을 통해서 진짜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느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아,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나요, 너희들 출애굽신 것도 나요, 불뱀과 정갈이 가득하고 일사병으로 죽을 그곳에서 40년 동안도 일사병으로 죽지 않게 한 것도 나다. 만나와 메차를 배운. 그래서 그 이야기만 듣고도 이들이 두려웠던데 너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적과 눈에 보이는 전쟁해야 될 상대방의 여러분 군사적인 그런 환경을 보고 두려워 떠니까, 그러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요 사람이 두려우면은 저희가 제일 의지하는 걸 찾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도,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걸 모르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들어가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함께하면 내가 겁날 것이 없다는 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가가지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바알신과 여신을, 아스타롯신을 섬기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안 망하고 광야에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사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보내줘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모르면 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요 사울을 떠나버렸어요. 왜? 사울이 하나님을 계속 싫어한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시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두렵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 저 사람 안 도와주면 어떡하나, 저 사람 떠나버리면 계속 지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내 부모든지 할아버지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 없애지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심지어 까마귀를 통해서도 나를 지켜주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살길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나오잖아요. 왜 다윗이 지혜롭게 했냐? 답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뭐예요?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15절 보세요. 다윗이 저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걸 보면 저 다윗이 우리나라의 청년이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구국의 영웅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걸 보고 오히려 두려워한대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사울은 왕으로서 다윗 같은 청년에서 감사하다 하고 기뻐하고 다윗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되겠습니다.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쳤나? 골리앗, 네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간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너는 무기 가지고 나오지만은, 이렇게 됐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다윗이 일깨워 줬습니다. 소년도 저런 믿음과 아마 승리했는데 우리 왕과 장관들과 어른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라으니 하나님께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다윗을 좋아했는데 다윗을 두려워했대요. 다윗을 겁내는 게 왜? 아시죠? 이 문맥이 얼마 전에 사람의 인정과 평가로 자유하시라는 본문이잖아요.
다윗이 인기가 더 멋있어지니까 자기가 인기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시기 질투해가지고 무슨 생각합니까? 그러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라고, 그러면 다윗이 내 왕자리를 노리는 것밖에 더 있나 이러면서 그때부터 저 다윗을 두고는 사울왕이 행복 못한 거예요. 왜? 다윗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 앞에 나보다 더 인정받고 박수받는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고 그걸 믿지 않은 자들에게 마귀가 들어와서 주는 마음이에요. 저 사람은 없어지면은, 저 인간만 없어지면은, 저 문제만 없어지면, 저 고름덩어리, 암덩어리만 없어지면 내가 행복하게 살겠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지혜롭게 하고 행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절 말씀 다시 한번 내려보세요.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대요. 사울이 몰랐는 게 아니야. 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를 봤고, 눈으로 똑똑히 봤고 알았어요. 심지어 자기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해요. 근데 자기는 다윗이 미워 죽겠는 거라. 왜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거부했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모두 저 사람 다 좋아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싫어. 그건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를 싫어하고 온 것은 말이 맞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왜 사울이 싫어했나? 다윗을 왜 사울은 두려워했나? 더욱더 두려웠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딸 미갈을 이용해가지고 다윗을 사이로 삼으려고 그랬거든요. 신부지창금 이런 거 필요 없고 저 블레셋 원수 나라 가가지고 남자 장정의 포표를 200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가지고 200대로 싸우면 다윗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건 다윗을 그 블레셋의 군사들에게 죽이려고 했던 음모였어요. 근데 그 음모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린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다윗이 그 제안에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사유가 되고 싶어가지고 블레셋에 갔는데, 근데 200명 군사를 물리치고 포표를 배워온다니까요. 그걸 보고 사울이, 다윗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걸 보고 알았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죽이려고 제갈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안 되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면 다윗을 보고 사울은 어떻게 돼요?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새롭게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세요. 말씀 보면 더욱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그리고 평생 다윗을 원수로 간주했다고.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통일왕국의 초대왕이 사울만큼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인데 왜 이래 돼버린가요? 자기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 안에 두려움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두려운 마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울은 정반대로 했어요.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건 두려워하지 않고요, 자기와 경쟁자를 두려워하고, 이 사람이 더 인정받고 이 사람이 더 잘 살거나 이 사람이 더 잘 나가면 출세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만 갖고 비교 경쟁심만 갖고 오시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간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 이렇게 망한 거예요. 자기 아들 요나단은 다윗하고 절친이잖아요. 자기 딸도 다윗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자기는 다윗을 이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고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그 말씀 펴보실래요? 저기 보면 다윗은요, 이 시글락에서 블레셋 나라에 들어가지고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 있었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그거 있는 동안에, 여러분, 블레셋의 왕이 다윗을 신뢰합니다. 잘 왔다고. 근데 블레셋 장수는 다윗을 계속 의심하지요. 전에 우리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던 사람인데, 그래서 언제 마음이 돌아왔으면 어떻게 하냐 싶은데,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가려는 마당에 다윗은 그 전쟁에 안 나갈 수 없잖아요. 근데 나가면 자기 동족을 죽이는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해서 다윗을 이 전쟁에 데려가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천만다행이었죠.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돌아보니까 자기의 자녀들이요, 처자식이 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질로 다 잡혀갖고 성은 불타있는 거예요, 시글락 성이.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과 신하들도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했냐, 저 보세요, 돌로 치려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 지금까지 잘 따라오던 사람이. 왜? 자기 처자식이 다 없어지고 있는 거 모두 불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중요합니다. 이 두려운 순간에 다윗이 뭐 했나요? 다윗이 정말 다급했어요. 다급한 순간에. 이보다 더 두려운 순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누구를 힘입었어요? 하나님 힘입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을 찾는다니까. 위급한 순간에 제사장 사서 아비아다를 찾아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 뜻을 묻는 방법이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말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추적하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겠다 해서 찾아가는 데 가서 아말렉 군사를 찾아서 거기서 빼앗겼던 처자식을 다 여러분 찾아오고 전리품도 다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위급한 두려움의 순간을 다윗이 극복하거든요. 두렵고 다급한 순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28장에는요 사울이 왕이 어떻게 하냐 보십시오. 블레셋 가고 군대를 보니까 군사 수만 번가는 깜짝 놀라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마음이 벌벌벌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고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사울도 여호와께 묻네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 우림으로 선자로도 사울에게 대답 안 했단 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셨네요. 사울은 기도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우림은요 우림과 둠밈을 이 에봇 사이에 넣어가지고 제사장이 넣어서 하나님 뜻을 묻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림은 대제사장에 있는 에봇 있는 흉패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을 사울이 다 죽였잖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다윗을 도망가는데 도와줬다고 여러분 도액을 시켜가지고 높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도끼로 죽인 것을 사울이었잖아요. 우림으로 대답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자기가 제사장들 다 죽여놓고 뭐 선지자도 대답한다. 거짓 선지자들만 가득하니까요. 참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죽어버리고 자기가 다 제거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는데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주셨고 제사장 주는데 85명을 다 자기 마음 안 두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편든다고 다 죽여버리고 꿈으로도 말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사울 왕을 버렸다 이런 말이 합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온갖 두려움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요 여러분 다윗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시편 20편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0편 PPT 내가 받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편을 보세요. 내 대적이 원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들도 일어나서 나를 치고 죽이려고 그러고 아이도벨 같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예배 드리고 배신할 수 없는 사람인데 배신해가지고 여러분 아들 압살롬 편에 서면서 보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원수와 대적이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여 내 방편은 여호와십니다. 나에게 영광을 주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나를 비난한 사람에도 고개를 들도록 자존심을 세우시는 분도 머리를 주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성전에 가가지고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성전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일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요 누워 자고 깬다. 잠이 달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저리 많은데도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0명이 나를 둘러서 나를 에워싸서 죽이려 하죠.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걸 깨닫고 아니까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 자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책 입으면 나옵니다. 거짓말을 말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떨까 저렇게 싶어서 거짓말을 자꾸 미리 해놓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화가 나지 않도록 서둘러 적당한 핑계거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주 거짓말 이유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 자리에 올라가니까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오늘 사울이 되었던 이유는 정확하게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고 자기가 왕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자기가 주인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고 왕이니까 자기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니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어주셔서 다스리시고, 무슨 말씀인지 순종하니까. 사울은요, 무슨 말씀인지 일단 말해봐라, 들어보고 내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아니면 안 하겠다고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떤 그래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이 성전이란 것,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 이걸 왜 알지 못하느냐? 이거 모르니까 고린도 교인들처럼 막 음란에 빠졌잖아요. 고린도 사람들처럼 고린도란 말이 남색한다, 음란하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 동네 사람들이 음란했으면. 왜 그럴까요? 자기 몸이 성전이고 내 몸 안에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왜 모르냐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고 알고 여러분 담대해지고 모든 두려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만 아니라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임마누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까지 내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조건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직장과 원하는 연봉과 원하는 어떤 대학에 들어가야만, 아닙니다. 그거 들어가놓고도 또 두려움에 몰려온다니까요. 저 사람을 경쟁에 이겨야 되는데, 더 좋은 회사에 취업해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빨리 승진해야 되는데 온갖 두려움이 밀려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 준 줄 깨달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